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부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들을 나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먼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같이 한번 죄송해요.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네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그간의 죄를 쭉 공부를 했어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나눠드렸던 죄의 목록들을 보면 거기 무수한 죄악의 목록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고 하면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은 뭐냐? 그 죄를 해결하는 은혜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치료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이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특별히 최대의 보증서입니다. 어떠한 죄도 다 갚아주실 은혜가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여정을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특별히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이나 또 채찍에 맞는 장면이나 그런 장면 중에 보면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사탄이 군중들 속에서 사탄이 쓱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느끼지 못하겠지만 인간의 모양을 한 하얀색 피부를 가진 날카로운 눈매에 아주 음흉스럽게 보이는 그 존재가 이렇게 무리들 속에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지켜봐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고 채찍맞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환호하던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할 때 그때 그 사단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잘 됐다 그럴 거예요. 예? 환호하던 백성들에 의해서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 그 소리를 듣는 사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탄보다 더 기분 좋은 분이 계셔요.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셨을 거라. 왜?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른 나의 길을 가겠구나. 지난밤 내가 밤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내가 좀 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대로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음흉스럽게 웃는 그것보다 더 예수님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 이제 드디어 내가 아버지 뜻대로 가야 할 길을 가는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길을 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흥겨워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당신이 죽어야 그래야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행복은 다른 데 없어요. 바로 이 속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주는 기쁨과 희망 가운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목회의 행복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려 하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분명한 신앙의 회복을 순전하게 이루어가는 바로 그 모습들이 목회의 보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뭉개고 사지 마시고 죄를 성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전에 유명한 브라운 로우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라운 로우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모든 남자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이 무척 부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고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돈을 부모가 남겨준 사람이에요.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키도 훤칠하고요. 키만 큰 게 아니에요.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운동도 잘해요. 운동만 잘하나? 또 노래도 잘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매력이라고 하는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뭘 잘해야 되겠어요? 말을 잘해요. 예? 그러니 남자가 남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겠어요? 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구나. 여자가 따라오죠.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여자가 따라와요. 예? 막 여자들이 막 서로 사귀어보자고 좀. 왜? 돈도 많지, 잘생겼지, 운동 잘하지, 노래 잘하지, 말 잘하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먼저 덤벼드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한 번에 제일 많이 여자를 사귈 때 19명까지 한 번에 사귀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는 양다리만 걸쳐도 죽일 놈 하는데 이 사람은 19다리를 걸치고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여자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젊은 날을 그렇게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매여서 살아?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44년을 살았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를 다 살았어요. 그런데 44 되었을 때 중병에 걸립니다. 그 병으로 인해 그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놀라웁게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겠어요.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그렇게 남봉꾼으로 살던 쾌락주의자가 이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보다 더 그는 자기 안에 샘솟는 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픈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44살 나이에 신학을 공부할 수도 없고 목회자가 되기엔 너무 늦은 나이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목사는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개설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장소를 빌리고 사람들을 홍보하고 모으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 설교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 자기의 체험에 근거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기 얘기하면서 그것에 어울린 복음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이제 집회를 예정해 놓고 그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전날 그가
편지를 한 통 받아요. 그 편지에는 그를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야, 로울로스, 내가 너의 정체를 다 알아. 너 젊은 날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건드렸어. 너 젊은 날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어. 너 죄악 덩어리 아니었냐? 너 이런 죄 저지르지 않았느냐? 너 어디서 살 때 이런 죄 저지르지 않았느냐? 거기에 낱낱이 그의 그 추악한 죄악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네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런 네가 무슨 설교를 하겠다는 거냐? 그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로우로스는 밤새 그 편지를 앞에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대로 정말 저는 죄인인데 이 편지대로라면 저는 주의 복음을 들고 설 수 없는 참 죄인인데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그 밤을 꼬박 세우고 그 다음날 집회 시간이 되어 그는 집회의 자리에 갑니다. 집회에 모여있는 회중 앞에 그는 자기에게 온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들을 쭉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탄식이 쏟아집니다. 깊은 한숨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술렁술렁대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읽혀지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둘 떠날 마음을 갖기도 했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까지를 읽습니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한다고 서 있는 거냐? 라고까지 읽은 뒤에 사람들이 조용하게 정숙한 그 시간 1분, 2분, 3분 정도를 지난 뒤에 그는 그 회중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은 이 내용들은 저의 과거의 모습들이 맞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큰 죄인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은 그가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많은 집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증거가 있으니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 주의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살게 된 증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을 은혜의 보장,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씻음받을 기대를 가지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간도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죄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 죄를 스스로 씻을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십시다. 욥기서 9장 말씀입니다. 욥기 9장. 구약 중간에 욥기 9장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도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뒤로 가봅시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좀 뒤로 이사야, 예레미야 2장 22절 비슷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2장 20절, 예레미야 2장 2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사람의 노력으로는 스스로의 그 무수한 죄악들을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눈물도, 세상의 좋은 세정제로도 절대 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유색인종, 특별히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어렸을 때 자기를 놀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놀림이 너무 싫어서 그래 집에 와가지고 자기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 보려고 온갖 세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수세미로 밀어보기도 하고, 아주 살이 벗겨질 정도로 강한 것을 가지고 막 밀어보아도 하얘져요? 안 하얘져요? 안 하얘져요. 그 타고난 피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얗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허사인 것 같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법 없이도 산다 하는 그 사람의 그 착함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죠. 워낙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물든 인생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곧고 좀 더 바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또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의 해결책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노력도, 인간적으로 하는 그 노력들은 다 허사인 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의 치료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용서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아래 보장되어 있는 용서, 우리는 그래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혈은 분명히 세정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씻음의 작업을 갖지 않으면 죄가 씻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원하는 그런 강력한 주의 보혈을 힘입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268장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속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온전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신약으로 좀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하려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위에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오직 그분의 보혈로만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세주를 강력하게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속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내 죄가 씻음받고 나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주셨어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죄 문제 해결해 줬는데 그 아들을 믿는다는 우리가 다시 그 죄를 답습하는 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이 녀석 봐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없이함을 받은 걸 감사와 감격 속에 산다면서 다시 또 그 죄악으로 돌아가? 그럼 내 아들의 보혈은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따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주의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피예요.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고 믿는다면,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죄를 보지 못하셔요. 하나님은 악을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는 믿음의 인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죠.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 보여짐을 당할 것이다. 무릎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 꿇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기 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보려 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시선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흘겨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보지 않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지 못해. 우리를 외면하셔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를 바로 보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어 가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멀리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대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우리가 기도라는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헌신의 모양으로 주의 기뻐하실 바를 이루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산다는 것,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불경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내 자식은 어떡하라고, 너를 위해 피 흘린 내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속죄의 은혜의 보배로운 피라고 믿는다 하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결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기도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로마서 7장 13절 말씀에 근거하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됨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근원적 문제는 뭐냐?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 죄를 자랑 삼아 말하는 교인들도 내가 봅니다. 목사 앞에서 죄를 자랑해요. 이거 얼마나 어이없어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여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 잘못이잖아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 일들이 굴뚝 같은 일들을 얼마나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잊지 마셔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죄로 깨닫는 마음, 이거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죄로 깨달을 줄 알을 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듯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닌가 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죄를 미워해라. 왜? 하나님이 죄 미워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은 죄를 보려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죄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도 안 바라보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두 번째 기도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죄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자백하도록 나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중에라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이것이 내 죄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다시는 내가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죄와 먼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죄를 버리고 멀어진 신앙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네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죄 문제에 대한 얘기는 오래 할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주님의 속죄의 보혈을 믿는다. 그 믿음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시는 죄와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 멀어지는, 죄를 미워하는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사라질 때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죄는 영벌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내던져지고 우리는 오직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보혈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갈보리 십자가 은혜를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건강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